떨리는군요. 오늘 제가 간증할 제목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입니다. 지금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롯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함께 나눌 때에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의 인생에서 여러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감사의 일을 나누며 제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조상을 제사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한 것입니다. 저는 3남 2녀 중 큰아들로 태어났고 할아버지, 아버지, 저에 이르기까지 큰 집의 장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집안의 가장 큰 일은 제사였습니다. 시골에는 작은 할아버지 댁의 아저씨들도 모두 제사에 참여했고 매년 고조,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들의 제사를 지냈으니 누구의 제사를 지내는지 모르는 채 매년 10번 넘게 제사를 지낸 것 같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사상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다 보니 먹을 것이 많던 때가 제사 때여서 기쁨도 있었지만 밤늦게 졸린 잠을 깨면서 알지 못하는 조상들에게 수차례 절을 하는 제사는 너무나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제삿날이 되면 집안의 빨랫줄을 다 거두어 조상 귀신이 줄에 걸리지 않게 하고 밥과 국에 수저, 젓가락을 올려 식사하도록 하고 술을 올려 드시도록 하고 식사하는 동안에 밖에서 기다리고 다시 들어가 절하며 이것저것 과일을 자리에 바꾸며 드시도록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는 장손이의 아내였기에 제사 때마다 술과 떡을 하고 음식을 하고 너무나 많은 일에 고생하면서도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오히려 할머니의 잔소리와 화난 목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던 것이 제사에 대한 기억입니다. 저는 장손이기에 제사를 주관하고 친척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가난해도 제사는 해야 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친척들이 생일은 잊고 지나가도 돌아가신 조상의 제사는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제 아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삿날을 기억하여 챙기고 제사에 소홀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삶의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전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고 서울로 상경하시고 또 천안으로 이사하였다가 해외로 일하러 나가시면서 작은 할아버지 댁에서 오지 않고 각자 제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도 아버지 해외에 계시는 동안 작은 아버지 댁에서 천안에 내려와 제사를 드렸지만 아버지가 귀국하시고 작은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제사 대신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와 작은 할아버지 댁에서 제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도 많았지만 기독교식으로 제사하는 것이라고 설득했고 제사 없는 집안을 만드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추도 예배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성격상
아마도 계속해서 제사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귀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영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성경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의 아담 때부터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질병과 고통을 준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상도 아닌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조상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기념하는 것은 추도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니, 예수님을 믿고 제사하지 않고 추도 예배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잘 모르는 조상보다 신앙 안에서 함께 했던 부모님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성찬식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는 추도 예배 가운데 신앙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생각하며, 세상은 세상의 신들과 가치관을 따라 살더라도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장로가 된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가족은 천안으로 이사와서 처음으로 복명동 교회에 출석했고, 신부동으로 이사하면서 예배수 교회에 다니다가 대성교회가 창립하던 때에 온 가족이 함께 대성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정부일도 보시고 교회의 여러 일을 맡아보시며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이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권사로서의 직분만 맡으셨고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일에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의 아쉬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장로가 추천되었을 때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저의 부족함을 알기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해서였는지,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거절하는 것도 교만이라며 순종하여 장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장로 직분을 감당했지만 어려움과 부담감은 많았습니다. 기도도 어렵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어렵고 장로로서의 예배에 참석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저의 삶의 형편도 부담이었습니다. 또한 새가족부를 맡고 중구동부 선교부장을 맡았을 때도 새가족이 없거나 중구동부 예배하는 학생들이 인원이 줄거나 학생들의 어려움이 생기면 마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에 부서장을 맡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담감보다 더 감사한 것은 함께하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감사한 것입니다. 선교부를 감당할 때는 섬마을을 방문하고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분들을 보며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더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집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불화가 많았던 가족은 화목하게 되었고 동생들의 신앙도 조카들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렇듯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하던 우리 가족이 아버지 때부터 신앙으로 제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의 부족한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셨고 또 아버지의 소원 같았던 장로의 직분이 저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순종함으로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으며 또 온 가족의 믿음 안에 서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 집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동생과 자녀와 조카와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0분 했습니다.